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2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사함의 은총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부분의 말이지만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모든 인간의 죄인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느 진리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살인을 했어, 도둑질을 했어, 간음을 했어, 세금을 떼먹었어,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나는 깨끗해. 나는 악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아주 고상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이 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괄하는 선악과 계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대대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싫든 좋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한 원죄를 갖고 출생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로 오염되었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까지 죄로 오염이 되어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한 컵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물이 까맣게 순식간에 변하고 맙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해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부패한 인간끼리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겉에 보이는 언행,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부터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의 겉모습을 찍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 모습이나 옷맵시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배경을 얼마든지 찍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이나 생각까지는 비디오 촬영기로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찍어서 우리의 생각까지 찍어서 사람들 앞에 보여준다면 그 사진 앞에, 비디오 앞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이 범주에서 벗어날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영웅호걸 흑인 백인 황인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서 죄의 감옥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둘째, 죄의 비참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망이라는 말은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거기에 불안이 생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거기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만족이 생기고 시기와 살인과 도적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말을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탈옥수 신창원의 고백입니다. 그는 전국을 누비며 도피 행각을 하며 탈취한 많은 돈을 펑펑 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고백했던 일성이 이제는 그냥 편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되니까 이제야 편안하다라는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며 더 나아가서 질병과 죽음까지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값에 대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므로 결코 그분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회법으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공소시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거나 아니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정당당하게 내 죄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죄 문제에 있어서 대충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죄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 죄 때문에 종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죄의 결과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비극을 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주변에 해몬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해몬드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잭 하일즈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 시간마다 아주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기 싫었던 한 청년이 권총을 들고 강단 위로 뛰어 올라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그 목사님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그 교회의 강단에 방탄유리를 설치해 놓고 계속적으로 잭 하일스 목사님이 그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하여 죄의 결과가 죽음이므로 회개하여 죽음의 길을 피하라고 그 강단에서는 외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일주일, 1년이 아닙니다. 하루에 5,000명 이상이나 침례를 주었던 아주 놀라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주일학교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카고 바로 근교였기 때문에 인디애나 주에서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시카고 근교에 있는 그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그 어린아이가 왔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갑부였던 한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저 아이들을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심하지도 않으면서 잭 하일스 목사님이 나는 이 아이들을 선택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선택합니다. 코올릭의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 못 배운 어린아이들, 나는 이 어린아이들을 선택합니다. 그랬을 때 갑부로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강단에 설 때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 비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이런 것을 강조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주일학교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강단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미국 최대의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혹자는 적선을 합니다. 사회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상쇄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회 기부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죄를 심리적인 것으로 격화시키어 그냥 심리적인 일이니까 죄 짓는 것을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거 무시하고 잊어버리면 돼, 이런 생각으로 그 죄를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죄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의식이다, 이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스피노자 철학자는 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가짜 의식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중에는 죄가 일종의 노이로제라고 하면서 그 노이로제는 무시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정신분석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죄는 자학을 하다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죄에서 속죄함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그리고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유일한 길,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불행해지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사 죄악된 인간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오늘의 나에게는 여전히 그 십자가가 유효한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자.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유효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직도 실수하는 것이 많고 아직도 죄를 짓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언자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자나 옹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옹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변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므로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입니다. 신분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죄의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다시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저런 잘못된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그 죄악된 습관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자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정말 지정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믿고
회개를 하면,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요, 조금씩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성화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도 회개해야 하지만 그 후에도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을 살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 믿음으로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뜯어내면서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 받는 자가 가장 큰 복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감사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데, 그 감사는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적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 감사는 미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전진해 나가는 사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관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큰 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가 기도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용서를 해 주셨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동족을 부당하게 괴롭혔고 동족의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무서장,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엄청난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적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변화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헌신의 삶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죄의 비참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사는 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여기에 머물지 말고 더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이웃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큰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죄 용서를 받을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에 모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 등단해 주십시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다시섰네 주의 은혜 4절입니다. 4절을 다시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지지 말고 고마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오직 그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와 생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